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8절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부분으로 살폈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 전달하신 하나님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 백성들이 목격하는 모습이 그겁니다. 우레는 천둥소리죠. 번개, 시각적인 번쩍거림이죠. 나팔소리, 역시 또 청각을 울리는 큰 소리죠. 산의 연기, 눈으로 보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산 정상에 가득하고 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볼 때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떨며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 떨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볼 때 떨었다 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하는 정도의 아주 공포감 속에 아주 진하게 사로잡혔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한테 직접 말고 당신 통해서 당신이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떨었다 그 말이죠. 죽을 정도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종합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포감 있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모습을 그렇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셨는지, 이런 모습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상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포스럽고 벌벌 떨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랬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즉 하나님이 우레 속에, 번개 속에, 나팔소리와 연기 속에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말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20절 하반절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절대 십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 범하면서 태만하게 죄를 막 깨가고 범하고 범죄 행위를 해 나가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평안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계명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모세가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8절 19절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앞에서 떠는 이 백성들의 모습, 또 그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받아야 돼요.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그때 이렇게 상대해서 그들을 상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꺼풀 올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말씀을 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인생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면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모습으로 방향을 틀고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18, 19절 이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18절 19절을 제목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마음가운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제목. 백성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떨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에게는 무서우신 하나님이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이구나. 이걸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란 말로 늘 썼어요. 즉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생, 땅에 있는 혈육 사람인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이걸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했죠. 이 백성들은 땅에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주관자시고 높으신 분이고 공포스러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어미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피조물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고, 그래서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20절에 그렇게 임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야. 경외한단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는 말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그들 수준에 맞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받아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처럼 혈육과 인생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는 피조물 인생입니다. 어떻게 같아요? 급이 달라요. 아예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비교 불가한 차이는 사람하고 돼지하고 차이보다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차이가 비교할 수 있을 때 더 커요. 감히 사람하고 돼지 새끼 돼지가 낳았다고 봐요. 그 돼지 새끼 태어났는데 새끼 돼지하고 사람은 우리하고 급을 같이 놓을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 않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동물이다, 몸을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다, 생명체다 하는 것은 같겠지만, 그러나 돼지 세계하고 사람 세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그보다 차이가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돼지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돼지와는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룹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창조자이세요. 아무리 말로 설명한들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높으신 데 대해서는 다 표현하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다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느껴. 이런 하나님을 이끌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투성인데 하나님은 죄가 한 톨도 한 점도 개입할 수도 없고 섞여 있지도 않는 분이라고요. 인생은 100년 넘기가 쉽지가 않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고요. 우리는 무지덩어리, 무능덩어리, 무기력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근본적으로 피조물의 인생과는 같지가 않는 높으신 위엄이 있으신 분인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선배인 신약 바울 사도도 바로 그 체험을 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종한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개종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회심했던 체험을 간증했던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6절을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이면 정오 아닙니까? 12시 태양이 머리 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때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었대. 근데 이때 정오인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다. 이건 정오니까 태양빛이 아주 그냥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낮인데 태양빛 말고 다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빛,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언니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각오하고 일을 각오하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걸 이끌어서 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모한 짓이죠. 태양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요.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보다 더 큰 빛,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러진 거예요. 말 타고 가다가 땅바닥에 내동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부축하고 성으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더듬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해가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버린 거예요. 11절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바울의 간증이 계속되는 내용인데,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갔다. 정오의 그 강한 빛의 광채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 빛 속에서 나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그 빛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타내는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한 구석도 개입할 수 없는,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강력한 밝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우리가 찬송하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살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 천국의 상황을 지금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가 가장 센 빛이니까, 밝은 빛이니까 해에다 빗대어서 노래할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해보다 더 밝은 영광 자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에 의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빛이십니다. 영광 자체십니다.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의하면 그에 관련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서 죽지 아니함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다음 부분,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빛에 거하신대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에요.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나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주 어리석은 요청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받아찹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더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미롭고 빛 자체시고 거룩하시고 초월해서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의 산에서는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천국의 상황인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등불과 햇빛이 왜 쓸데없다고요? 이는 주 하나님이,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천국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신이 비추는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이런 만드신 햇빛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영광 가운데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속담 생각나십니까? 우리 속담, 관련되는 속담, 비슷한 속담 생각납니까?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그러니까 한 번도 범을 본 적이 없는 막 태어난 이제 막 눈 뜰똥말똥한 하룻강아지 때문에 앞에 호랑이가 딱 와 있어도 호랑이 발에 막 끙끙대고 기어 올라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용감해서 그래요? 싸울만하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평안합니다. 무지함이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은 진리와 함께한 평안함이 아니라 멸망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멸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오늘 신인의 산에서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높으시고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라 할 때 당연히 이어지는 우리의 행동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 그에 걸맞는 반응으로서의 하나님 경배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격에 맞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를 받으실, 숭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으로 이분 외에 그 어떤 분도 내 앞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들 앞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곱씹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 분을 보세요.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을 때 21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백성 대신 누가 나갔어요? 모세가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나가서 뭐 하는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것 전달받아서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사정을 대표해서 모세가 나가는 것이고, 모세가 나가는 것은 백성이 나가는 것으로, 모세가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쪽에 서서 백성들에게 대신 대언해주고, 이런 중간자 위치에 있는 게 모세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모세의 이 모습처럼 필수적으로 중간 매개자, 이걸 중보자랍니다. 성경에서는. 해봅시다.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죄인인 인생이, 혈육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구나, 요청되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뚜렷한 예표적인 본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 중매자적인 역할,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제도가 이렇게 정비될 때 그렇게 정해주셨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그러니까 죄인된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도와서 앞장서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죄 용서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죄, 용서, 또 주시는 복, 이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내용을, 평강을, 은혜를, 복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빌어라 할 때, 그걸 빌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치를 중간에 딱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중보자적 오늘 본문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뚜렷하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인 신명기 18장 18절에 그가 마지막 유언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가운데,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일으키겠다. 그 뒤에 물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딱 꼬집어서 딱 하나의 선지자, 너 같은 선지자가 있다. 이게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지?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하실 역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했는 것처럼
이후에 모세, 네가 했던 그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할 한 선지자를 내가 백성들을 위해 세울 터인데 백성들은 그 입의 말을, 명령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부분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니. 누구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대요. 예수님 외에 중보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드렸죠. 이 진리에서 파생되는 말, 중보기도를 감히 누가 합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세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자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구주 예수님 외에, 죄 없이 죽으셨던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님 외에 누가 중보기도를 해요? 야, 우리가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편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써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유명하다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 중에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아주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중보한다? 그건 아주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엉터리 같은 표현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천주교에 있는 저 천주교 신도들한테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공덕을,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마리아여 성모의 우리를 위해서 비옵소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중보가 하나님께 빌어주냐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 잘못됐다고 얘기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리아만 아닐 뿐이지. 이제는 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중보자라고 쓰인 번역된 이 말도 원문도 딱 예수님께만 쓰이는 용법이에요. 성경에서도. 성경 보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구원 문제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르는 거야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아는 범위 내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하여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축복 기도합시다. 이렇게 위하여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뜻이에요.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시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버리서 이런 내용들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에 세 가지 언급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 딱 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길. 내가 그 딱 유일한 길이다. 내가 딱 그 유일한 진리다. 내가 다른 생명 없고 딱 유일한 한 생명이다. 바로 그 용법으로 지금 표현된 이 문학적인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대신 나갑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갈리지 않는, 또 변치 않는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시는 유일한 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복된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만 딱 주목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 용서받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영원히 효력 있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분이 절대로 영원히 갈리지 않고 유일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중보자는 딱 한 분인데, 근데 이제 중보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중보자라는 명칭으로 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분 다르지만 일종의 이제 그와 같은 비슷한 기능을 성도인 우리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중매라는 말을 썼죠. 중매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많았잖아요. 분쟁 문제, 무슨 법정 고소 문제, 성찬일 문제, 은사 문제, 간음 문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하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총각하고 저 처녀하고 중매 지어서 성사가 되게 하는 게 중매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서신자들 이제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복음 듣고 들어온 이 복음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는다 하지만 아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미숙함이 너무너무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한 정결한 처녀처럼 흠이 없는 신부처럼 잘 신앙으로 연단하고 기르고 양육해가지고 예수 신랑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끌어서 내가 중매하는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바울 자신이 중보자 역할, 중보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근본 중보자이신데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신 그 역할을 용서받은, 구원받은, 확신 넘친 피조물 중에 하나인 바울도 마치 그와 비슷한 역할을 예수님 흉내 내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분 닮습니다. 이런 중보자적 기능이 있다 그 말이죠. 교회가 그런 기능도 역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과 불신의 세상 사이에 우리도 그 속에 있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처럼 중간에 서도록, 하나님과 죄인 사이 중간에 서도록, 하나님과 불신 세상 사이에 중간에 교회가 있도록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이끄는 거예요.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중보자적 기능을 우리가 그 예수님 모형 따라서 하는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무슨 직분요?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싸워가지고 또 원수져가지고 서로 불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백성 된 구원받은 성도가 불화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이 죄인, 불신의 이웃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 직분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분 맡은 사람이에요. 찬송가에도 기억나시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는 복음을 교회에게, 성도인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적 기능입니다. 제사장적 기능입니다. 중매하는 기능입니다. 예수님 그 역할을 잘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된 자가 됩니다. 복된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말씀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이 화목해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중보 역할을 했던, 하나님과 죽을 죄인 사이에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주 역할로 화목케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예수님께 일컬었던 그 영예로운 그 명칭을 죄인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으로 이끄는 사람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는 이런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지금 두 번째 살피는 이 내용,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어미로우신 하나님 중간에 서서 중보자적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근본 실체 중보자시셨다. 이제 오늘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중보자적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고귀한 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이 신분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 마음가운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공포스러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높으신, 어미로우신,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감히 인생들이 범접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신중히 대하는 자세로 우리의 기본의 자세가 잘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신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보자도 인정치 아니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뚜렷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중보자적 기능을 맡기셨사오니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덧입히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